네, 4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만큼이 아니라 좀 많이 가득 받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사 새롭게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3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니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달 4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외면했던 이기적인 마음과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나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의 십자가,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행할 일은 실망, 상처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임을 알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명이 되며 우리는 은혜로 살리는 예비된 사람들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시는 지체들과 경제적 힘듦에 있는 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다시 회복되게 찬양과 말씀으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류의 음성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배우고 한 영혼을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으로 보게 하셔서 외로운 자, 상처로 교회를 떠나 있는 자, 혼란 속에 있는 자, 믿음이 식어진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사람을 변화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지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주님이 더욱 강하게 인도하셔서 계획된 주님의 복음 사역이 왕성해지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승강기 교체권이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공사를 맡은 업체와 일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기를 여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날에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릴 수 있는 날에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두운 날에는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으로 굳건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쓰는 손길들을 주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삶 가운데 꺼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오며 약속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가 함께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4월 고난과 죽음을 이겨낸 승리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교체, 이제 다음 주가 되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되어지면 5월 15일까지 사용 승인의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업체 이야기로는 조금 일찍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5월 둘째 주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순적하게 공사가 되어지고 또 안전하게 공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전원석 집사님, 김용선 B권사님 딸 명연 자매가 5월 2일에 결혼식이에요.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집사님 부부가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인사 못하면 결혼 전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광고가 나갔고요. 명연 자매의 결혼을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따라갈래. 예, 따라가셔도 됩니다. 따라가실 분들은 따라가시고요.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교회가 속한 수광로에 목사 부부 수련회에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옥미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소식 또 자세한 내용들, 또 승강기 교체에 대한 내용들, 또 작정 헌금하신 내용들 우리 왼쪽 주일 오후 예배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혹여나 착오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승강기 헌금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감사와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아 몸이 연로하여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나 마땅한 그런 삶의 태도가 부족합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간이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의 교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들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들음으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방문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들을 부활의 첫 메신저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서 내가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는 그 시간에 그럼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추종하고 내가 따랐던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닥쳤다라면은 제자들이 가지는 보통의 정서는 무엇입니까? 이럴 순 없지 라는 마음으로 아마 복수 내지는 우리가 주님을 구출하자
혹은 또 주님을 죽인 저 로마인들을 우리가 무찌르자, 이런 어떤 다짐들, 무언가 거기에 해당하는 태도들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들은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을 잃었으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선생님이 하지 못한 일, 우리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 이제 우리가 뒤를 이어서 유업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두렵고 무섭고, 야, 까딱하다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모습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들을 닫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문을 닫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을 잠그었다라는 개념입니다. 문을 닫는 것과 문을 잠그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요즘은 대부분 집에다가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고 자동으로 닫히지만, 예전에 들어가서 잠그고 걸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우리들이 했지 않습니까? 왜요? 혹여나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봐, 내가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문을 들어오면 잠그게 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공사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문 열어놓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거나 어디에 주차하게 되면 꼭 삑삑 눌러서 문을 잠그죠. 왜요? 혹여나 누가 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손대거나 차가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을 잠그는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단순하게 누군가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면 어떡할까, 누군가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면 어떡할까, 그 차원이 아니죠. 자신들의 목숨이 빼앗길까봐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을 직역한다라면 이중문, 삼중문들을 철저히 잠그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들이 아마 현관문 열고 들어가고 현관문 닫으면 끝이겠지만, 유대인들은 들어가는 현관문, 중문, 또 각 방문, 다양한 어떤 문들이 보통 2개 내지 3개의 문들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문들을 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금 제자들은 잠궜죠. 왜요?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잡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전하라고 하셨어, 그런 소식을 이미 들은 이후예요, 이 사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의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요? 3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듣거나 믿지 않죠.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천지개벽이 될 거야, 우리들이 2인자 3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치적 메시아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 덜덜 떨며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거리의 창녀였죠. 7 귀신이 붙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반열에 끼지도 못하는 멀찌감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여인이죠. 제자들은 어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3인방은 예수님 주위에 똘똘 뭉쳐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그 3인방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요. 그들이 예수 주위에서 폼 잡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귀에 들려온 하나의 내용은 그저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가장 중요한 대속의 죽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움받는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목사, 장로 또는 권사가 되어지는 것, 목사야 전업이니까 교회로부터 페이를 받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교회로부터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교인들이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왜냐하면 직분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직분이 내게 믿음을 더해주고 믿음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매일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인반 중에 하나씩입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는 이유, 제자였다는 이유 하나가 그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조건이 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항상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요. 직분도 없습니다.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몸이 약해서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를 지려는 태도를 가지는가. 조금만 어떤 일들이 오고 가면은 자존심 상해하고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하는, 삐지고 또 교회를 나오니 들어가니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긴 시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예 같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요,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요,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가정에 교회 나갔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은 분들이 나갔어. 왜?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목사가 싫거나 교회가 싫거나 어떤 이유죠.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과 섭섭함 때문에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 한국교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봉사하겠노라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틀리면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직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되면 무언가 성경이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보고 있을 때 외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온 동네 다니면서 하루 종일 떠들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내가 봤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 여인들은 2명, 3명 모여도 증인의 권위가 없어요.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그때는 그랬었죠. 그러니 이 여인들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때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과연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지금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과 창녀 출신의 7귀신 들렸던 마리아, 좀 극단적인 좀 대립이 되지만요, 누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도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했고 나를 따르느라고 애썼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네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입 뻥끗하지 못하는 제자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본 것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두려움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합당한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제가 노회에서 상비부장을 하면서 군목부장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군세례식을 가게 되고 또 진중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장병들을 만납니다. 군목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제가 꼭 묻는 게 어느 부대 가도 동일한 질문인데, 지금 병사들이, 요새는 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가장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용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군대 생활이 힘든 게 아니래요. 가장 걱정하고 가장 그들이 고민하는 것, 이제 전역하고 나서 18개월의 군대 생활이 마치고 나서 이제 뭘 할까? 뭘 해? 복학하면 되잖아. 직장생활 하면 되잖아. 진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진로 자체가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 23, 24살 되는 젊은 애들이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군생활 몸이 힘든 거는 감당하겠는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어떡할까? 거기에 대해서 복학하면,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의, 그런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서 군목이나 부대에서는 그런 장병들을 위한 교육들, 회복 탄력성 운동들, 미래에 대한 교육들, 그런 것들을 쭉 계속 강조를 한다는 거죠. 훈련 자체는 뭐 따라오면 되니까요. 체력만 되니까요. 근데 정신적인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방지하려고 애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꾸준하게 돈 버는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군수사업, 기름사업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여전히 돈 많이 벌고 꾸준하게 버는 사업이 바로 건강식품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건강식품 보조제, 영양보조제 몇 개씩 드시나요? 일단 비타민 잡수실 거고요. 비타민 드실 거고요. 콜레스테롤 약 드실 거고요. 그죠? 루테인 약 드실 것이고, 무릎 관절 약 드실 것이고, 그게 사실은 약이라는 개념보다는 건강보조식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르신들이 보통 그래서 6개 건강보조식품 약을 잡수세요. 간은 좋다면 밀크시스를 먹어야 되고, 뭐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돈을 꾸준하게 벌어요. 한꺼번에 많이 버는 건 아닌데 한번 고객이 연결되면 10년, 20년 계속 팔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들, 조금 잘 산다는 나라들 공통적으로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우리 30대, 40대는 그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한 20년만 지나보세요. 건강보조식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몸이 힘드니까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죽음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과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숨이 멈추면 그래 죽겠지. 근데 어떻게 멈추냐는 거죠. 사고로 고통 가운데. 예전에 한 분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보았는데 암이었어요. 근데 그 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가 있는 20분, 30분 같이 서 있는 그 시간에 계속 울부짖고 고함을 지르고 막 몸이 경련을 하고, 그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도 그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저녁 잘 먹고 애들아 잘 자라 하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런 죽음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요양원 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보내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거는 감내할 수 있는데 앞에 고통이 얼마만큼 힘들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참 죽는다는 게 두렵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무서움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싫으니까 건강보조식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요. 그래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온천도 가고 밥 먹으러도 다니고 예배 때마다 반가운 모습으로 보이고 정말 걸음걸이가 힘이 있어서 예배당으로 나오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드시고 잘 챙기셔야 하는 것,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의 목숨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가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 그 두려움에 가득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에이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만나면 우리나라가 안녕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샬롬을 외치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고난중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의 시간이 지난 시간, 그들에게는 정말 참된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저 두려웠고 그저 무서웠고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그저 무서워서 어떡하지 걱정,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2인자, 3인자, 부귀영화, 권력이 아닌 그들의 심령이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길게 시간이 이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른바 스트레스가 쌓이죠. 참 괴롭죠. 잠도 잘 오지 않고 어떡할까 고민하다 보면 밤새는 일도 빈번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부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기를 원했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공포와 불신, 주님에 대한 불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태도의 왜곡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안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괴롭다, 참 힘들다, 어떡할까, 한숨을 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럴 이유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죽음의 고통, 죽음에 이르는 고통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 되면 그거 정말 힘든 거 맞죠? 근데 정말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적이 여러분 몇 번 있었을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헤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었지, 그때 참 마음 상했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고민했었지, 지나고 나니 별로 무겁지 않은 힘든 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죠. 죽을 만큼 힘들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면 그 죽음을 넘어서고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있고 정말 믿고 있다라면 지금의 힘든 일, 지금의 스트레스, 지금의 그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평안을 결코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정말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감사, 주님으로 인한 평안, 주님으로 인한 내적인 그런 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얼마만큼 가지면 평안할까, 얼마만큼 걱정, 근심이 없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돈 많은 사람은 돈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대요. 글쎄, 그게 이해가 저는 잘 안 되는데, 돈 많으면 좋을 텐데, 돈 많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고, 정말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놓치는 모습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혼자 잘 못 다녀요. 대통령도 몇십 명의 경호원들이, 몇백 명의 군인들이, 경찰들이 미리 쭉 깔려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왜요? 혹여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까 봐요. 돈 많은 재벌 회장들 한 번 움직이게 되면요, 사설 경호원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왜요? 불안하니까, 혹여나 어떤 일들을 당할까 봐, 테러를 당할까 봐. 주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방지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수 믿고 차 안에 성경책을 보관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차가 사고 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암 걸리지 않는 것 아니죠. 통계적으로 20%의 사람들이 암 걸린다 그러면 그 20%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20% 있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나서 그 중에 10%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만큼의 인원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설령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내게 오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고통과 문제로 인한 상처와 그 문제로 인한 마음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좀 기억하기를 원해요. 작은 일 하나 혹은 큰 일 하나 때문에 마음이 쿵 내려앉고 정말 속상해하고 며칠 밤을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가진 참 약한 심성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던져주게 될 때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죠. 요한복음 10장을 넘어서 21장으로 갑니다. 21장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들에게 그 평안의 마음에 능력을 더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무서워서 죽음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 당당하게 복음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수월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똑같이 어렵고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질병이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어떠한 사고가 내게 있지 않도록, 그건 우리들의 욕심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신앙은 그 사실에서부터 포기하고 절망하고 점점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런 삶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가,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해요? 예, 누워있는 게 가장 편하죠. 그죠? 침대에 탁 누우면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루에 내가 뭘 했지 생각하면서 잠 싹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베개만 딱 머리 갖다 대면 3초 내로 그냥 코 고는 분도 있죠. 가장 편한 거죠. 근데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 침대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이 침대가 꺼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이 누워 주무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침대가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거야. 이 침대에 누워서 내가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당연함이 주님으로 인한 당연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설령 어떠한 문제가 생겨지고 어떠한 마음의 상함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다가와서 내게 큰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있으니, 그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는 예수님,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이 비로소 모든 것을,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든 톱에 썰려 죽든 끓는 물에 삶겨 죽든 그들은 그건 개의치 않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어떻게 죽느냐, 죽는 고통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했죠. 그래서 두려웠고 피하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평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지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문제들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아니라는 것. 돈이 주는 평안, 건강이 주는 평안, 그런 것과 개념이 다른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역동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90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온전히 이렇게 솔직하게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마음 상함이 혹 있다라면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의 모습으로 나의 삶, 지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면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 행해 나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안이 누려지고 그 평안으로 인한 저희들의 합당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감정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상황과 시험과 상처들로 인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죽음조차 승리하시고 죽음의 고통조차 극복하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한 삶,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짐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